예, 성탄 주일이니까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쁜 성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해도 어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가슴이 자꾸 메말라 갑니다. 현실 세계, 현실의 삶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지치다 보니까 우리 가슴이 메마를 때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가슴 속을 항상 프레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가슴 떨리게 맞았던 때가, 지금도 그래 맞아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가슴 떨리게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 성탄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가슴 뜨겁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아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우리가 어릴 때 성탄 카드도 참 이렇게 쌓아놓고 많이 적었었잖아요. 성탄 카드 교인들 전부 다 적을 때 다 돌렸습니다. 다 적고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 요즘 가슴이 좀 식은 것 같다고, 성탄에 카드도 잘 안 적고 선물도 좀 일찍 준비하고 이런 걸 잘 못 보겠다고 아무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때는 그래 해야 정상이에요. 청년 때 그런 걸 안 하면은 그 가슴이 그거 나중에 나이 들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적고, 또 불우한 이웃들도 돌아보고, 그렇게 즐거움을 주는 게 성탄절이 맞습니다. 청년 때 저도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성탄 카드를 적고 이제 하는 것도 참 좋고 즐거운 일인데, 뜨거우니까, 가슴이 뜨거우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도 이 상은이라는 애가 매주 노방에서 프리칭을 합니다. 막 이렇게 매주 그렇게 전하는데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요즘 보니 좀 지친 것 같아. 아무런 반응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본인을 위해서는 어쨌든 좋은 일일 텐데, 저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전도지를 준비해서 무작정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갔습니다. 짝을 이루고 팀을 이루고 나가면 괜찮은데, 혼자서 나가면 이게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근데 여러분 전도를 다 해보셨겠지만 무엇이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을 배짱 있게 딱 시작해야 그 다음 쫙 진행할 수가 있어요. 망설이다 보면 1시간 2시간도 그냥 가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뜨거워서 막상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찬송, 복음성가, 성경구절, 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도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찬양을 하는 게 좋겠다. 찬양을 하는 게 좋겠다. 일단은 왔다 갔다 하다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제가 그 중에 3절을 좋아합니다. 3절을. 요 1절 3절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불렀는데,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곧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온 세상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와 슬픔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또 이제 락다운이 또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코로나 아마 락다운 돼서 우리가 참 오래 있었는데 그때 다 힘들었을 텐데 특별히 혼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더 힘들겠죠. 아마 그분도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길이 없고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도 못 오고 교회도 다 문을 닫았으니까 막상 전화할 때도 없고 어디 찾아가고 싶은데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심해지고 또 술도 마시게 되고 자살 충동까지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야겠으니까 말씀도 읽어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들어보고 그냥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청하면서 그 긴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힌 거죠.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불안이 자신을 엄습해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실제적인 상담의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쭉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분이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에 못같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졌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도 얻으셨겠지만 코로나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점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이상기후, 자연재해 곳곳에 지구가 중병입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제주도에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과 대화와 스킨십이 그래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스킨십도 가지고 교제를 하고 해야 그나마 서로 나누면서 이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위로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안을 그나마 감소시키는데 이제 그것마저 힘든 세상이 되고 보니까 참 힘들어졌죠. 이번에도 이제 캐나다도 뭐 한국은 벌써 강화했지만 이제 오늘 밤부터인가요? 이 방역 지침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말이 또 식당이나 이 자영업자들이야 뭐 더 말할 수 없겠죠. 더 큰 한숨이 나오겠죠. 우리는 이미 지쳐 있어요. 아마 정부도 참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잘못하면 이거 완전히 폭동이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방역 못합니다.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엇보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젊은이들의 절망감입니다. 작년입니다. 2020년 한국의 사망자 수를 제가 보니까 한국만입니다. 한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대략 한 머릿속에 수치를 떠올려 보세요. 맞는지. 작년 한 해 동안 죽은 수는 30만 4,900명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 다 죽죠. 그 사망의 원인은 물론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 이제 이게 거의 49%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다 사망을 합니다. 그건 뭐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두 가지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망률이 급증한 게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는 알코올 사망입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수가 그 이전보다 10% 늘어났습니다. 평균 14.1명.
그러니까 코로나로 할 게 없으니까 아까 그 상담하신 분도 술을 마셨다고 하듯이 술 외에 달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로 10% 이상 사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이미 참 우리나라의 불명예스러운 수치인데 항상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자살입니다.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OECD 평균이 10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2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2배 이상입니다. 자살이. 작년에 자살한 사람들 숫자가 13,195명이 자살했습니다. 하루 평균 36.1명, 근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망률 중에 5위입니다. 그런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전체 자살률은 소폭 감소했어요. 오히려 막 코로나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생겼는지 40대 이후는 오히려 조금 감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대, 20대, 30대입니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아까운 청춘들이 훨씬 많이 자살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특별히 10대 굉장히 그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10대는 남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요, 20대는 여자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이후에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다 돌아갔지요. 한국은 특별히 방역 지침 굉장히 또 강하게 법적으로 하니까 만나지도 못합니다. 어제 가지도 못합니다. 지칩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니까 코로나 우울증이 청년들에게 심각해지고 집에서 막 혼자 벽을 친다 그래요. 벽을 친다.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방역 지침이 세워지면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여자들은 계속 집에서 살이 찌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한국은 특히. 그러다 보니까 자해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해율이. 그래서 살린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 사망률에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망률이 전혀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겠다고 자구지책으로 정부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한 통제, 방역, 이게 그 악영향으로 자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함구를 하지요. 코로나 이슈에 모든 것이 매몰되어서 어쩌면 청소년들, 청년들 또 국민들을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지금 내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교회마저 문을 닫고 코로나에 발이 묶여 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 등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우리 안에 가두어 버리고 우리 가정에 가두어 버리고 교회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걸 알면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박해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이 어떻게 그런 박해 상황이냐, 지금은 재난 상황이지.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위장된 박해입니다. 아주 미묘하게 위장된 사단의 전략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라는 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이 도덕관이, 우리의 양심이, 교회가,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더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지금 막 방역 코로나를 퍼뜨리는데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걸 그거에 목숨 거는 사람, 현장 예배드리는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른들도 다 상식적입니다. 어른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노인들이 무슨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의 오해지. 다 상식적입니다.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노인이라고 자기 목숨 안 아깝습니까? 와서 죽으려고 교회 오겠어요? 왜 현장을 고수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보다 더한 가치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지키려는 거 아니겠어요?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에 공감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정도 이성과 양심은 있지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자살 충동과 외로움과 거기에 의해서 죽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까? 이 성탄에 저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 성탄을 정말 성탄처럼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이 아주 원천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야 여러분이 성탄을 제대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성인군자, 도덕군자가 출생한 일을 우리가 왜 기념합니까? 그냥 선하고 좋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태어난 수없이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자, 성인군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출생이라면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환호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에 따라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아까 왕이 나셨네, 정말 왕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그 왕국보다 더 큰 왕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죄와 슬픔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꺼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님은 참 못됐다, 믿으면 천국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을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심판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은 죄의 대가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죽고 있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벌 주려고가 아닙니다. 이미 온 천하 죽음을 당하는 모든 종족과 인생들은 사형 언도가 내려져 있어요. 그게 벌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또 심판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는 이 인생들 가운데 이 죽음의 길을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영벌이 무섭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성인 군자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자가 풀어주겠습니까? 부처가 풀어주겠습니까? 누가 풀어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죄 범벅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는 길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막내 유진이한테 어제도 물었고 오늘도 물었습니다. 항상 버릇처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진아, 하나님이 유진이를 얼만큼 사랑하시지? 제가 맨날 묻습니다. 그러면 베이비 때는 이만큼 이랬어요. 너무 그 행동이 귀여워서, 그게 귀여워갖고 제가 맨날 묻는 거예요. 유진아, 하나님이 유진이 얼만큼 사랑하시지? 이만큼 그래. 너무 이쁘게 하는 게, 뭘 우리 딸이라서 이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뻐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거 하도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아가지고 꼭 제가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 어제도 물었어요. 유진아, 하나님이 유진이 얼만큼 사랑하시지? 아빠 이제 좀 그만 좀 물어요. 아빠 이제 그만 좀 물어요. 많이 됐죠? 많이. 아이고, 내가 참 별로 크니까 재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동심이 살아있는 자는 복받을진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이 팔을 내리질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 마지막 숨 몰아쉴 때까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못이 박혀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제가 성탄을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마 이민자라면 우리 모두는, 이민자들은 다 겪었고 공감할 내용입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와서 1년 동안은 이 토론토 내에 학교를 아이들을 못 보냈습니다. 비자가 어떻게, 토론토가 제일 어려워요, 저도 학교 들어가는 게. 그래서 1년 동안은 못 보내고 있다가 어느 분이 너무 안 돼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한국에 계신 분인데, 그 당시도 한 10,000불 정도 됐을 거예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대신 지불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줬습니다. 사립학교에. 그 공립학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혜진이하고 주인이를, 그때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인이가 한 4-5살 때인가 모르겠는데, 그 학교에 처음에 입학시켰습니다. 저도 이제 금방 와가지고 캐나다에 막 적응 중이었고, 아이들도 1년 동안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밖에 뭐 별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영어도 하나도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이제 처음 입학을 이제 하는데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 이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아이들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한테 하나만 가르쳤어요. 하나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영어가 좀 낫다고, 손 들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요것만 가르쳐서 화장실 가고 싶어, 이거 이야기해야 된다. 그것만 영어를 가르쳐서 아이들 학교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실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발이 떨어져야 말이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제가 어떻게 오늘 잘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학부모님들은 다 갔어요. 사립학교다 보니까 거기는 이미 오랫동안 다니는 애들이고 교재권이 다 형성돼 있었어요. 다 형성돼 있다 보니까 우리 애들만 거기 이제 뭐 어디 또 대부분 또 백인들이 많더라고. 또 동양인은 거의 없었어요. 어쨌든 그 넣고 난 뒤에 다 갔는데 주차장에 제 아내하고 저만 한 20-30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나 가지를 못하고 계속 있었는데, 한 20-30분 지났는데 아이 한 명이 막 울면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울면서 막 튀어나오는데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짜고짜 막 뛰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연이라. 오 마이 갓. 그래서 아니 애가 막 뛰어노는데도 선생님은 따라오지도 않아요. 애가 막 뛰어가 밖에 어디 막 나가는데 얼른 내려가지고 애를 안았습니다. 애를 안고 애가 그냥 뭐 또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겠죠. 그냥 뭐 나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 오면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른들이 잘 모르는데, 부모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애들도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요. 그 잠도 잘 못 자더라고, 내 보니까 몇 달 동안. 어쨌든 그 아이에게 막 껴안고 달래고, 여기는 선생님들이 또 안 안아줘요. 왜냐하면 부모가
안아주라고 허락을 해야 안아준다고, 여기는 또. 예. 우리 아이는 꼭 안아줘야 된다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안아가지고 달래가지고 다시 교실에 데리고 와서 넣었어요. 넣고 이제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속에서 울컥하는 거예요.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 생각했어도 그렇겠지만 그것보다 더 울컥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느껴지는데 어떤 마음이냐? 아, 그렇구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두고 돌아서야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말이죠. 오죽했을까. 마구간에 던져놓고 돌아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우리들이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꿈과 욕심을 따라 더 좋은 땅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그 아름답고 호화로운 하늘의 모든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부모라면 아이들을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 두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막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공부는 전혀 안 하고 뒷전이고 맨날 싸움하고 거짓말하고 남녀간에 서로 문란하고 대부분 다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런 아이들이 득실하는 학교인데, 여러분 아이들을 그 학교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현장에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죄악 속에 뒹굴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내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약쟁이들만 득실되는 그 아이들 있는 현장에 자기 아이들을, 그 외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외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놀랍게도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제게 아이가 4명 있는데 그중 누구 한 명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게 내버려 두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고관 대작이라 해도 내 아이의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더구나 술 주정뱅이, 마약쟁이, 살인자, 도저히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비뚤어진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내 아이를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그건 생각을 하기가 싫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죄악이 뒤범벅이 된 세상이에요. 도저히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득실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좀 더 가슴에 와닿게 읽으려면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어야 정확한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이 박준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거기 한번 넣어보십시오.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이 헬라어에는 벌써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대가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대가를 치를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 아이를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때 그 감정을 제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돌아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찢어졌겠다. 그런데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의 중심 단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계란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그거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구별 못합니다.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유정란, 무정란 구별하기 어려워요. 영양에 있어서도 하나도 서로 똑같아요. 영양가도 다 똑같아요. 보기도 똑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유정란은 수컷을 통해서 생겨난 달걀이고, 무정란은 그냥 닭은 또 수컷 없어도 알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게 무정란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는 어미 닭이 한 20일 정도 품어보면 알아요. 품고 있으면 유정란은 어김없이 병아리 생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전혀 모릅니다.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다 모릅니다, 우리.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생명의 씨앗을 받으면, 임신을 하게 되면 구조가 바뀌잖아요. 여자도 잘 알죠? 몸 구조가 확 바뀝니다. 몸 구조만 바뀔 뿐 아니라 마음도 좀 달라지고 생활, 삶의 자세들이 좀 달라져요. 아기를, 생명을 품고 있으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원래 니고데모의 회심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니고데모는 선생이고 정치인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생명의 씨앗,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면 여자들 몸도 바뀌는데 저절로 어떻게 안 바뀝니까? 하늘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바뀌게 돼 있어요.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뭔가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여러분 그냥 아십시오. 제가 뭔가를 판단할 때 제가 기준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 오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최대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생명입니다. 이것이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항상 그게 저의 중심입니다.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생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 생명에서 자신의 생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린 생명을 우리가 시험 들게 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죽음으로 몰고 간다면 예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시험 들게 하는 일이냐 격려하는 일이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짐승 밥통에서 태어나신 것은 나를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고 고난받으신 것은 나를 치유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이런 구원의 감격이 우리 토론토 꿈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제불능인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해마다 맞는 이 성탄이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성령의 바람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론토 꿈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천국 백성이 되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